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가 있는데요. 네,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아주 특별한 자료입니다. 바로 성경의 마태복음 5장. 많은 분들이 산상수훈이라는 이름으로 알고 계시죠? 네. 기독교 사상의 정말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예수가 산 위에서 전한 가르침인데 뭐랄까 그 파급력이 엄청나잖아요. 엄청나죠? 심장부라는 표현이 정말 정확한 게 수많은 사상가들이 이 짧은 글을 해석하려고 인생을 바쳤을 정도니까요. 와, 이게 그냥 종교적인 가르침을 넘어서 인간의 내면, 또 윤리에 대한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글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걸 단순히 요약하는 데 그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가르침이 당시의 법이나 사회 통념과 어떻게 부딪히는지, 그리고 어떤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지 그 구조와 메시지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 텍스트를 따라오실 때 렌즈를 하나 장착하고 보시면 훨씬 재밌을 거예요. 렌즈요? 네. 어떤 거죠? 이 가르침의 핵심은 뭘 했냐가 아니에요.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아, 결과가 아니라 네, 왜 그렇게 했냐. 그 행동의 뿌리,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나 내적 동기를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거든요. 와, 약간 심리 분석서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 관점을 가지고 보시면 아마 각각의 가르침이 품고 있는 진짜 의미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음의 상태를 들여다보는 렌즈. 알겠습니다. 그 관점을 기억하면서 그럼 첫 부분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네, 거심이요.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이렇게 8가지가 나와서 팔복이라고 부르는데 네, 그렇죠. 솔직히 처음 읽으면 좀 이상하게 들려요. 가난, 슬픔, 굶주림 이런 단어들이 복이랑 연결되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랑은 완전 반대 아닌가요? 맞습니다. 바로 그 역설, 그 충돌이 이 가르침의 시작점이에요. 아, 여기서 말하는 복은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는 차원이 아예 다른 개념이거든요. 예를 들어 10년이 가난한 자는요. 그냥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었군요. 네. 오히려 자기 내면이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 상태구나. 내 힘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걸 처절하게 깨달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 그러니까 나는 부족하다, 내 안에 결핍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상태가 오히려 복되다는 말씀이시군요. 굉장히 의외인데요. 보통은 자기 강점을 내세우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할 때 비로소 외부의 도움, 신적인 가치를 받아들일 공간이 생긴다는 거죠. 아하, 애통하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개인적으로 슬퍼하는 걸 넘어서 자기 잘못이나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 진심으로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들에게 약속된 보상을 한번 보세요. 천국, 위로, 배부름. 전부 물질적인 게 아니네요. 그렇죠. 다 관계와 상태의 회복을 약속하죠.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시작부터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사다리는 걷어쳐라. 내가 완전히 새로운 게임의 규칙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셈입니다. 새로운 게임의 규칙이라 그렇게 들으니까 확 와닿네요. 세상이 불행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하늘의 복을 찾으라는 선언.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내면 상태에 대한 이야기 다음에 갑자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런 비유가 나와서 처음엔 좀 뜬금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부분. 네, 지극히 개인적인 마음의 문제를 다루다가 갑자기 사회적 역할을 확 넘어가는 느낌이랄까요? 흥미로운 지적이신데요. 바로 그 연결고리를 찾는 게 이 텍스트를 제대로 읽는 방법입니다. 팔복이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사람의 내적 정체성을 세웠다면 네. 소금과 빛의 비유는 그 정체성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기능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둘은 한 세트입니다. 분리할 수가 없어요. 아, 내면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외부로 드러나야 한다. 그런 의미군요. 정확합니다. 소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금이 그냥 소금 그 자체로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음식에 들어가야죠. 네. 음식의 부패를 막고 맛을 내는 역할을 할 때 가치가 있는 거죠. 빛도 똑같아요. 아무리 밝아도 상자 안에 가둬두면 쓸모가 없죠. 어둠을 밝혀야 의미가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즉, 심령이 가난한 그 상태에 그냥 머무르지 말고 그 상태를 가진 사람으로서 세상에 섞여 들어가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라는 요구인 겁니다. 그럼 그 영향력이라는 게 막 나서서 뭔가를 주장하는 그런 느낌과는 좀 다른 거네요. 그렇죠. 소금처럼 그냥 존재만으로 부패를 막고 빛처럼 존재만으로 어둠을 밀어내는 그런 은은하지만 근본적인 변화. 바로 그겁니다. 16절에 그 목적을 딱 보여주잖아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핵심은 너희가 칭찬받으라가 아니에요. 너희의 삶의 방식, 그 자체가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그 근원에 대해 궁금하게 만들라는 거죠. 결국 개인의 성찰이 공동체를 향한 실천으로 이어지는 구조군요. 네, 바로 그 구조입니다. 알겠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라. 그럼 이제 어떻게? 라는 질문이 남네요.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는가? 바로 이 지점에서 텍스트가 기존의 법을 완전히 뒤엎는 기준을 제시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여기가 바로 이 가르침의 하이라이트입니다. 17절에서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하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폐지가 아니라 완성이다. 네, 이 단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바로 뒤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는데 이건 정말 도발적이에요. 그렇죠.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 지키는 데 있어서 거의 국가대표급 선수들이었잖아요. 그들보다 더 나아야 한다니? 이건 거의 불가능한 미션처럼 들리는데요. 맞습니다. 그 선언을 통해서 너희가 지금까지 의롭다고 생각했던 기준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아, 그리고 이 선언 뒤에 나오는 가르침들은 다 똑같은 패턴을 따라가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하면서 기존 율법을 먼저 언급하고 그 다음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그 율법의 완성된 버전, 업그레이드된 해석을 제시하죠. 율법 1.0 대 율법 2.0의 비교 절명 같은 거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여기서 완성이라는 건 율법 조항을 지키는 수준을 넘어서 그 법이 애초에 왜 만들어졌는지 그 근본 정신을 실현하라는 요구예요. 아까 말씀하신 그 렌즈랑 다시 연결되네요. 행위가 아니라 마음. 그렇죠.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중심의 종교에서 그 행위의 소스 코드가 되는 마음 중심의 영성으로의 대전환을 촉구하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의미가 더 명확해질 것 같아요. 첫 예시가 살인인데 살인하지 말라를 넘어서 형제에게 노하는 것, 라가, 바보라고 모욕만 해도 심판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네, 와, 이건 생각의 범죄를 처벌하겠다는 거잖아요. 요즘 말로 마음속으로 욕만 해도 유죄라는 건데 이 기준대로라면 자유로울 사람이 거의 없겠는데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이건 단순히 기준을 가혹하게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면 모든 살인이라는 끔찍한 행위의 씨앗이 결국 마음속의 사소한 분노와 경멸에서 시작된다는 통찰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씨앗을 문제 삼는 거군요. 네, 분노라는 바이러스가 마음에 들어왔을 때 바로 치료하지 않으면 결국 관계를 파괴하는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경고죠. 그래서 분노를 살인과 거의 같은 선상에 놓고 다루는 거예요. 문제의 뿌리를 다스려라. 증상만 치료하지 말고. 맞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는 놀라운 가르침이 이어지는 거죠. 그게 정말 파격적이었어요. 당시 사회에서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건 가장 신성한 종교행위였거든요. 근데 그걸 멈추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 너와 다른 사람 사이에 깨진 관계, 즉 분노의 문제가 있다면요. 종교 의식보다 인간관계의 회복이 먼저다. 그렇죠. 마음의 문제가 해결 안 된 제물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어서 나오는 간음에 대한 가르침도 똑같은 패턴이네요. 간음하지 말라를 넘어서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여기서도 실제 행동이 아니라 내면의 욕망, 그 자체를 문제 삼고 있어요. 네, 그렇죠.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빼어내버리라 는 비유는 솔직히 좀 섬뜩할 정도로 단호하게 들립니다. 물론 문자 그대로 눈을 빼라는 뜻은 아니겠죠. 하지만 그만큼의 결단력으로 욕망의 근원을 차단하라는 강력한 은유입니다. 스마트폰이 문제면 잠시 꺼두고 특정 채널이 문제면 구독을 취소하는 것처럼요.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환경과 자극에서 스스로를 단절시키는 극진적인 조치를 취하라는 겁니다. 두 사례 모두 정확히 같은 논리군요. 네, 진정한 의로움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고치기 전에 내면의 욕망과 분노를 다스리는 영적인 전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이 가르침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라는 동해보복법을 정면으로 뒤집으면서 절정으로 향합니다. 네, 클라이맥스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심지어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고까지 말하고 마침내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에 이르잖아요. 솔직히 이 지점에서 이건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요구 아닌가 하는 강한 의문이 들어요. 당연한 의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문화적 맥락을 알면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문화적 맥락이요? 네. 예를 들어 오른뺨을 때리면 왼편을 돌려대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무조건적인 굴종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해석이 아주 유력합니다. 아, 그래요. 그냥 맞고만 있으라는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었나요? 네. 당시 오른손잡이가 상대방의 오른뺨을 때리려면 손등으로 쳐야 했습니다. 아, 손등으로. 그렇죠. 손바닥으로 때리는 건 동등한 사람 사이의 다툼이지만 손등으로 때리는 건 하인이나 노예에게 가하는 극심한 모욕의 행위였어요. 인격 자체를 무시하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이건 무저항주의의 상징이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 모욕적인 손등 싸대기에 대해서 상대가 다시 때리기 어려운 왼뺨을 당당히 내미는 행위는 일종의 선언이에요. 선은요? 나는 당신과 폭력의 게임을 하지 않겠다. 나는 당신이 나를 규정하는 방식대로 행동하지 않는 존엄한 인간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죠. 폭력의 연쇄를 끊고 상대방을 당황하게 만들면서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아주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비폭력 저항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와, 무기력하게 당하는 게 아니라 폭력의 패러다임 자체를 깨버리는 고도의 심리전인 셈이죠. 와, 이건 정말 충격적인 해석인데요. 완전히 새로운 관점입니다. 그럼 이건 비겁함이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원수 사랑은 이 모든 가르침이 도달하는 최종 목적지죠. 왜 원수까지 사랑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45절과 마지막 구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는 것처럼 신의 사랑은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에 선언하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결국 그 온전함을 닮아가는 것이 목표라는 거군요. 그리고 그 온전함의 핵심은 대상을 가리지 않는 사랑이고요. 바로 그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나를 미워하는 원수까지 사랑의 대상으로 끌어안을 때 비로소 인간적인 한계를 넘어 신적인 사랑의 차원으로 들어선다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율법의 조항을 넘어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을 완성하는 길이라는 최종 선언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마태복음 5장은 정말 단순히 지켜야 할 규칙 목록이 아니었네요. 행동 규범을 넘어서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분노를 살인과 음욕을 간음과 동일시하고 결국에는 원수까지 품는 그야말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더 높은 차원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관점을 더해볼 수 있어요. 이 기준들이 사실상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도달하기 불가능해 보일 만큼 높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원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하나의 이상적인 목표를 제시함과 동시에 역설적으로 인간이 그 기준에 얼마나 미치지 못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울의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완벽한 목표를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우리의 불완전함을 보게 만든다는 말씀이시군요. 굉장히 흥미로운 해석입니다. 그렇죠. 그 불완전함에 대한 깊은 자각이 있어야만 맨 처음 이야기했던 심령이 가난한 상태, 즉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인정하는 그 영적인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네요. 네, 이 전체 가르침이 하나의 거대한 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는 셈이죠. 정말 깊은 통찰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시종일관 행동이 아닌 마음을 기준으로 삼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런 아주 까다로운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온갖 악한 계획을 품었지만 용기가 없거나 상황이 안 돼서 결코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사람, 그리고 그런 악한 의도는 전혀 없었지만 실수나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준 사람. 이 두 사람 중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가르침의 관점에서는 과연 누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일까요? 쉽게 답하기 어려운 이 질문을 곱씹어 보시는 것도 오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하는 데 흥미로운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